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합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서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 아멘.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우리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것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한 명의 예배자로 나와왔으니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받아, 성령의 역사를 받아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이고 아버지의 힘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역사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아버지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셔 아버지의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 명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안전하고 평안할 가운데 어느 때나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이크 소리 모니터 좀 봐주실래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술광야 그리고 신광야. 제가 제목을 앞뒤를 바꿔놨군요. 신광야, 술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이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한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전후무후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이런 민족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민족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이제 애굽 군대도 다 죽었고 이제 홍해도 건넜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소구를 잡고 춤을 추고 백성들은 내가 홍해를 건널 때 말이야 내 옆에서 고래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무용담들, 내가 그때 막 당신 업고 뛰었잖아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피곤도 있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룻길을 걸어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루가 지날 때에는 기쁨으로 찬양을 했지만은 이제 이틀째가 되니까 이제 그 광야의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식어가고 과거의 기억 그 하나로는 견뎌내기 힘든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떠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내려오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죠. 여기가 술광야입니다. 술광야, 여기가 신광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 술광야와 신광야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곳, 오늘 또 여기서도 하나의 사건이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광야, 신광야, 이 르비딤에서 벌어진 사건,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다스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여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서 볼 때에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여정이고요. 그 다음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아이들은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고, 가축들도 목이 말라서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고, 뭐 둘러보아도 주변에 뭐 먹을 수 있는 물은 안 보입니다. 가까운 데 바다가 있긴 하지만은 저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닌 것이죠. 어디서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우리가 전번에도 사진에서 봤듯이 뭐 이게 어디 물이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까? 뭐 상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들 쓰러져 지쳐가는 것이죠. 그냥 이 사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승리가 아니고 곤경이 되어지고, 찬송이 원성이 되어지고, 희망이 절망이 되어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내일 뭐 꿈을 꾸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이거는 관두고 당장 오늘 하루, 당장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뭐 다른 거 다 신경 쓸 것도 없고, 내가 짐을 가져왔는지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무리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어제 감동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하고 어찌나 똑 닮았는지 참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벌써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이 생겨나고, 가정에 또 자녀의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똑같은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평온해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죠. 이 말 그대로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목마름에 미친 듯이 물을 찾던 이스라엘에게 어디선가 누가 외칩니다. 야, 여기 물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뭐 이 백성이 난리가 났죠. 다들 흥분해서 막 달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200만 명이 물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뭐 정신 없겠죠.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물을 누가 대표로 먹어봤더니 이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오히려 그 물 먹으면 죽게 생긴 그런 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물을 발견하고 기뻐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던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이 고통, 괴로움, 불행 이런 뜻인 것이죠. 참 이스라엘 성경의 내용에 보면요, 참 이름을 잘 짓습니다.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고요, 하다못해 그 우물을 보고서 못 먹는 물이라고, 우리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불행이라고 마라라고 이름을 또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금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라는 거죠. 그런 거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조난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이게 갈증 때문에 탈수해서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바닷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물속에 빠졌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 이게 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마실 물을 찾아 헤매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만은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쓴물처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의 샘을 받고 재물의 샘을 받고 또 명예의 샘을 파고 또 권력과 평안함을 추구했지만은 이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과 똑같은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향수병. 이게 애굽의 생활이 절대로 행복한 생활이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이 힘들면요, 사람이 힘들면은 그 생각까지도 이상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매일 애굽 사람들 욕하고 매일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게 그립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또 늘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런 태도는 사실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이 광야 속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 깊은 뜻을 숨겨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전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요 보물찾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복들을 숨겨 놓으시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그 보물을 찾게 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우리 인생이 보물찾기가 아닐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시고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즐겁고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힌트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잘 안 듣고 그냥 내 방법, 그냥 그걸 찾는 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뛰어나가고 달려나가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같은 거 소풍 가면 많이 하죠. 쪽지 적어가지고 상품 적어놓고 때로는 번호 적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만 찾으면 되는데, 꼭 100명 중에 한 10분 정도는 그 경계를 벗어나서 전혀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급기야는 다른 유치원에서 온 다른 유치원의 보물찾기를 찾아오는 이제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거죠. 힌트를 잘 듣고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보물찾기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깊은 신앙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곳을 거쳐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셨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이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쓴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마른 가운데 간신히 발견한 그 물이 전혀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냥 싸우다가 죽는 모습이 우리의 상상이 되어지지만은 뭐 그것도 순식간에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 목이 말라가지고 내 자녀가 쓰러지고 가축이 쓰러지고 내 가족이 쓰러진다고 해서 죽는 것은 이건 정말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진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은 영원토록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 힌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또 모세의 울부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요, 위기에 빠진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생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방을 제시하면서 모세에게 조금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거죠.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발생을 한 거죠.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실험도 해보고 하지만은 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 이해하면은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그런 이론 가운데 그렇게 거하실 분은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은혜스러운 것이죠.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날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뭐 단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뭐 향은 좀 좋아지겠지만 그게 뭐 크게 성질이 변하겠습니까? 고대의 기적을 현대에 그대로 반복해서 재생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에는 지금에 맞는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능력들이 행하여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성경 66권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좀 은혜가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그런 모형이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접촉이 되면 죽음이 부활로 바뀌고 강도가 성도가 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다운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신 후에 자신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든 질병도 고치신다. 또 그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물샘 12,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진 안식과 행복의 그런 엘림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쓴물이 나왔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지명이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그때 그 우물이 아니었나, 그 쓴물이 나왔던 단물로 변했던 그 우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똑같은 그런 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 군데 좀 물이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곳, 그래서 모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죠. 이 16장부터 17장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떡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제 출애굽한 지 한 7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많이 짊어지고 나왔어도 홍해를 건너고 도망가다가 쏟아내고 또 잃어버리고 또 도둑 맞고 그러면서 이 문제 거의 양식이 바닥이 날 때가 됐습니다. 모두 굶주리게 된 것이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하시는 목표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런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이 40년간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여주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마졸리카 접시라는 그런 이제 작품인데요. 접시에다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의 내려옴이라는 작품이고요. 바르셀로 국립미술관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인네들이 하늘에서 구름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만나들이 떨어지는데 만나를 좀 작게 표현을 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인들이 막 그 만나를 줍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중간에 보면은 또 그릇에 한가득 담아서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접시에 그린 거라 그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물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지만은 뭐 이왕이면 좀 다채로운 그런 음식들이나 그런 좀 음식들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 만나로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질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먹을만 했다는 것이고, 뭐 처음 먹어보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뭐 욕심을 부려서 저장하려고 해도 벌레가 먹고 썩어 버려서 도저히 뭐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공급하시는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이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런 따르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또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어지죠. 근데 이곳에서도 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곤경에 처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전번에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은 기도하면 될 텐데 여전히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이 또 기적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반석이 뭘까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그런 이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잘못한 이스라엘을 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벌하는 대신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죄를 짊어지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다고 그랬죠? 그 반석에 서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모세가 무엇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 지팡이로 맞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인간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자기 자신을 처벌하시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을 치는 형상, 그 결과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이제 갈증을 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뭐냐면 다투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던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 샘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남깁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우리가 그 많이 봤던 도래, 판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너무 섬세해서, 이 그림에 보시면요, 모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이게 반석이 바위고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렙의 바위를 치는 모세라는 작품이고요. 기스타프 도레가 판화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와 이 구약에서와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은 영원토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떡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 고민합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그냥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은, 야, 오늘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 오늘은 어떤 음료를 마셔볼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밖에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런 썩어 없어질 이런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죠? 치료하신 하나님. 두 번째요. 좋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승리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은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죠. 17장 8절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첫 전쟁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습격하여서 약한 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약오른가 하면요, 이렇게 200만 명이 걸어가다 보면은 그게 뭐 옆으로 쭉 서서 걸어가겠습니까? 그냥 한 줄로 몇 줄로 이렇게 쭉 걸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 저 끝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치는가 하면은 저 뒤에 뒤처진 사람들, 거기를 공격하고
대부분 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뒤에 오겠죠. 뭐 수레들이나 그런 게 뒤에 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자꾸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하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뭘 했는가 하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황이 유리하게 되어지고, 또 손이 내려오면 또 우리 여호수아가 좀 불리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 기도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한 아론과 훌이 이 피곤해진 모세의 팔을 옆에서 받쳐주면서 해가 지도록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승리한 그런 전쟁이 되어진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합니까? 언제 무기를 만듭니까? 뭐 그냥 들고 있던 거 가져가가지고 아무리 때린다 그래도 이게 잘 죽습니까? 아말렉은 이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였고 늘 약탈하고 늘 전쟁을 벌이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하고 이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이 매일 주시는 거 먹고, 그리고 뭐 그냥 계속 걸어 다니고 뭔가 체제도 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이런 백성들이 아말렉과 이겨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쪽에서는 막 좋은 무기들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몽둥이 들고 나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었을 때에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없이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 기도 안 하고 하는 승리는 승리가 아닌 겁니다. 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역의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혼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있을 때에 쉽게 지치고 피곤한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위력을 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손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전투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승리의 쾌감이 있었고, 난생 처음 보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힘들은 기도의 바로 동역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와 동역의 합작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흥이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기도하는 모세의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힘들었는지 자꾸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작품인데, 제목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기도하는 모세. 그냥 제목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얀 리벤스라는 작가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죠. 이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고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문은 기도의 문이 되어지고 또한 기도로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가 바로미터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손이 올라가 있는가, 우리의 손이 내려와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지금 믿음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인생을 걸으면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광야 생활을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우리의 추억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신앙의 그런 우리 선배들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영원토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찬양하고 노래해도 끝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이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매 순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그냥 몇천 년, 몇만 년을 얘기해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정말 그렇게 말씀 잘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이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이 땅은요,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